오늘은 특별 강해, 신약 강해를 다 마치고 첫 시간 올바른 기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한 두세 시간, 몇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두세 시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목은 기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행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주인이 종의 원함을, 종의 뜻을, 종의 마음을 종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역사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종이 순종되어지고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이 종다운 삶인데, 인간들은 오늘날 세상 교회 교인들을 보시면 그 가리키는 교훈도 그렇고 그 교훈을 따라 사는 교인들을 보시면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기복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전혀 약속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택한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나타내시겠다라는 것밖에 증거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종이라고 하면서 종의 원함을 주인이라고 하는 모신 하나님을 통해서 종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지었다고요? 찬송받으려고 지었다고요. 누구에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창조한 상대지만은 2차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으로서 영접하고 믿어서 창조된, 그걸 창조된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그 삶을 산다고 하는 삶을 찬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찬송이라고 하니까 또 악보를 쓰고 악보를 하고 가사를 쓰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만 찬양집도 있고, 그래서 찬송이 제가 교회를 전에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보고 이 교회는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가보고 많이 봤어요. 어떻게 예배를 진행하는지. 옛날에 말입니다. 요즘이 아니고 10여 년 전에 봤는데, 어떤 교회 가면요 말씀 그냥 25분 전거예요. 제일 짧게 전가하는 그런 교회 보니까 20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찬송하고 찬양 부르고 막 집에서 굉장히 막 신나고 참 저런 노래방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 찬송 받으려고 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보 있고 가사 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려 하는 그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들의 백화과가 백화과답게, 하나님이 백화과를 창조하신 그 백화과답게 그 꽃을 살리고 그 꽃을 피워가면서, 백화과가 들나무로 나팔꽃으로 살면 안 돼요. 백화과가 국화꽃으로 살면 안 돼요. 백화과가 백화과답게 그대로 사는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백화과의 삶 자체를 칭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꽃 백화과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가 찬송이에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그냥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주인의 말 듣고 사는 종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아니면 안 듣고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신명기 8장에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했는데 어떻게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그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와서 이루려고 한 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사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온전한 그 관계, 그 관계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란 당연히 시간이 되고 하면 찬송도 부르고 하십시오. 근데 그 찬송과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의미를 알고 부르시면 돼요. 그것이 찬송이라고 해서 기타치고 북치고, 저도 옛날에 진짜로 찬송을,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우리 집에 오면 옛날에 보시면 우리 가족 친척들이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집으로 한번 오면 방문을 하면 완전히 우리 집 계속 음악으로 계속 들리고, 우리 딸도 또 잘해요. 음악하고 오르겐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렇게 하면서 기타가 쟤는 조금 치는데 이제 우리 딸에게 배워줬더니 우리 딸이 쟤보다 훨씬 잘해요. 잘 쳐요. 뭐든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 찬송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고 난다면 저는 하나님께 만약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자부심까지 가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 잘못된 교훈으로서 가리키면 올바르지 못한 기도로, 그 교훈이나 기도는 같습니다. 그 받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 창조물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종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인을 통해서 종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해요? 너희가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귀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 저 자신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주인의 뜻을 이루는 종의 삶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에게서 삶에서 나오는데, 그 종의 기도란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성도들의 기도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소개된 그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을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인간이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종이 하나님을 주인을 통해서 자기 뜻 이루려고 위해서 그 주인을 모신 그 기복 신앙에는 그들은 어떤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는 이런 제목을 달고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정성과 열정을 통해서, 정성과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려고 했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정성을 들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알았다, 내가 감동받았다, 이거 가져하고 이렇게 주는 것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예정한 뜻이 어떻게 됐을까요? 개변됐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예정한 것을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렇게 역사해놓고 오늘날 우리인데 와서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려서,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줘야 되지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창세에 예정하신 예정을, 자신이 예정한 예정을 폐한 행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는데 예정을 폐하시나요? 예정한 것을 기어코 우리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마시는 거예요. 이루어내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예레미야에서는 인간은 마음은 부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서, 마음의 속사람의 정성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감동받아서 그 자기가 예정한 것을 개변하는 하나님도 아니지만은 인간이 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서, 인간이 보기 좋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그러면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을까요?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인데, 그 부정한 것을 들여놓고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걸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동받는, 인간에 의해서 감동받는 하나님도 아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기도란 무엇일까?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사람들아, 택한 백성들아,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요구돼야 되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듣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 요구에 도달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짓말을 듣고 있겠죠?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고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 가르침은 내가 너희 택한 자를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서 일함으로써 그것을 너희 삶에서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기록한 기도와 그 응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너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는 얘기가 먼저 어떤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또 방법론으로 사용합니다. 너희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걸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한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내 먹을 것, 내 원함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했다면 그건 그 나라 그 의를 구한 건가요? 아니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원하고 하나님 뜻 같은 말, 뜻같이 여기지는 모든 말을 다 1시간 2시간 기도해놓고 한마디도 하나님 내 것 이거 욕심 안 내고 내 것 달라고 욕심 안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나라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했을까요? 왜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내 뜻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모든 그 고백하는 말 자체가 한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내 더하시는 내 원하는 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그 나라 그 의를 그 나라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순진한 그런 마음이 인간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서 응답받는 것인데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러면 뭐예요? 기도는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기도는 인간을 향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정도가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인간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이 말은 마땅히 할 걸 몰라. 이 말은 기도할 줄 모르는 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인간은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서 연약함을 도와서 일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삶에서 일함이 바로 기도야 그랬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지금 로마서 28장 26절 27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무슨 기도하냐고요. 근데 그래도 인간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무릎 꿇든지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싹 다 주시옵소서. 아닌 해도 다 내 것만 달라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인의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의 삶이라고 하는데 왜 내 뜻, 종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 주인을 통해서 종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기도는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기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행위를 성경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연약하다라는 거 병든 자라 아스테네야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병들었다, 연약하다. 이 말은 율법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걸 죄 아래 있는 자라고 하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죄의 행위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함을 주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기도, 고백까지가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죄의 행위를 내어놓는 것이 되기에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라고 했다. 더러운 사람이 된 부정한 것 하나님은 안 받는다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들 주인이 종에게서 일하신 주인은 종에서 무엇으로 일하여? 말씀으로 일합니다. 말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서 주인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성경에는 기도라고 영의 행위, 오늘 본문 성령이 기도해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씨뿌림의 역사로서 한번 비유로서 설명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씨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씨앗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 안에 예수를 씨앗 말씀 성도 택한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기름 부은 자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는 말씀이면 말씀의 뜻, 말씀의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씨앗 안에 있는 생명, 씨앗 안에 있는 형체를 하나님께서 이런 형체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생명을 가진 씨앗을 하나님 농부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고 성경은 그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밭에 뿌려서 농부 하나님 주인의 뜻이 택한 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씨 뿌리는 비유로 보면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는 너무 쉽게 보여지네요. 그럼 뭐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란 밭의 기도예요. 밭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바라는 마음이 기도예요. 밭의 기도예요. 그걸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자된 밭된 기도예요. 택한 성도된 기도예요. 주인의 종된 자들의 기도 행위가 바람이에요. 농부 하나님이 그 씨앗을 나에게 뿌려주기를, 나라는 밭에 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씨앗이 뿌려져서 그 죽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마음이 뜻이 그 밭에서 열매를 내어놓음으로 열매를 내어놓게 된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밭으로 비유된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기도란 그것은 기도는 뭐예요? 밭의 행위가 아니라 농부가 그 밭을 사랑하사 뿌린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행위네요. 그 씨앗에서 그 열매 내어놓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밭에서 그 열매를 밭이 내어놓았어요. 그 안에,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일함으로, 생명이 계속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한다. 성령이 기도야 그랬어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일하게 하려면 그 밭은 그 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도 모든 소를 다 팔아서 그 사람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씨앗과 그 씨앗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이라고 했다니까요. 그것이 응답, 기도이고 응답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는데요. 하나님 영의 인도 받는다고 하니까 또 세상은 잘못 착각해서 또 음성 듣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보고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그 새로운 거짓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이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의 진의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영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서 일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경은 기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쉬지 말고, 성경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손 들어보라고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없으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기도는 인간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의 행위예요.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말이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요구가 아니라 계속 쉬지 않고 일할 수 계시는 생명의 행위라는 얘기에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바로 기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영의 행위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을, 생명을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빛을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밭에서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씨앗 안에서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밭에 일하심이 그 씨앗을 영접한 밭에서 일하심을 뭐라고 그래요? 주인과 종의 관계. 성경은 인간을 향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기도이고 거기서 그 열매 맺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 안에 아버지 영이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영이 일하심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 씨앗 안에 있어서 그 영이 일하심은 어디서 나타나요? 그 씨앗을 영접한 밭과의 연합한 상태에서만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밭과 연합되지 않은 씨앗에게서는 일하심이 안 나타나요. 그 안에 있는 형체가 그 씨앗을 죽이고 그 밭에서 열매를 내어놓는 영의 생명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뭐예요?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의 부분을 19절로부터 쭉 보시면, 여기 보세요. 18절로부터 보시면 위에서 이것을 설명하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는 위의 것 이와 같이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위의 것 이와 같이, 위에 말한 거 이와 같이, 위에서 무슨 말 했는데요?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19절, 오늘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고대할 것은 그 피조물의 그것으로 나타날, 드러날, 계시될, 이 말이에요. 나타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뭐예요? 그와 같이, 오늘 본문 시작에 이와 같이 성령님 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뭐가 무슨 기도?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 그것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기도야 그랬다니까요. 이게 소망이야 그랬어요. 이게 소망이야. 밭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위에서 이미 설명되는 것처럼 농부가 뿌릴 씨앗이에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자만이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기다리게 될까요? 밭에서 보면 자기 밭이 된 자들이에요. 그걸 택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신부가 동네 어떤 마을에 다 신부들만 산다고, 여자들만 산다고 할게요. 시집갈 나이가 된 여자들만 가득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어떤 남자와 어떤 계약이 맺어져서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식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많이 들었죠. 학자들과 선배들을 통해 저희 선배들과 신학적으로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그 약혼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결혼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데리고서 신부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약혼술을 먹고 거기서 뭐 몇 잔을 마시는 거,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럼 유대식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시면 되고 신학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걸 마시고 난 다음에 신랑이 그 아내와 같이 1년을 살아요. 살고 어떻게 해요? 살은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이 다, 신부의 집이 다 완성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마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어떻게 돼요? 동마을 거기에 나와서 항상 그 신랑이 와서 약혼한 그 신랑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가 보내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가진 것이 누구예요? 약혼, 그 신랑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약혼한 자로, 결혼할 자로 약속을 받은 신부가 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행위가 아들을,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기도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동네 여자가 이런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들과의 약속을 받지 못한 다른 여자가 나도 나가서 네가 기다린 신랑 기다릴래. 그 사람은 기다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기다리지도 않고 약혼하지 않는 신랑을 기다릴 여자도 없어요. 오기를 기다릴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기다린다고 한들 그 사람이 약혼한 여자가 아닌데 신랑이 온다 한들 그 여자인대로 가겠어요? 안 가요. 당연히 약혼하지 않는 신랑을 기다린 여자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신랑을 위해서 이면서 이와 같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그 아들이, 신랑이 나타나기잖아요. 농부가 뿌린 씨앗을 기다리는 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신부의 기도, 밭이 농부가 뿌릴 씨앗을 기다리는 기도네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과의 약속, 결혼할 여자로 약속받은 자의 신부만 아버지가 보낼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올 신랑을 보낸 씨앗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약속을 받은 신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자? 그러면 약속을 받은 신부의 바라는 아들을 바라는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는 어디에서? 신부의 행위예요. 약속, 신부에게 내가 너희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으로서 이루어진 마음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다고요.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신부를 향해서 와서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그 신부는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 기다리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받은 자가 기도하게 되고, 이 기도하는 행위가 약속의 행위니까 오늘 성령이 기도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응답이 있는데, 그 약속했으니까 그 신랑이 와서 약속한 신부에게 임해서 동침해서 아들을 놓고서 그 데려가는 그 열매의 역사를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최초로 들을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시면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고에 이 말씀을 적지 않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시면 아내와 동침하는 것 너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분리해야 돼. 분방해야 돼. 만약에 그럼 분방을 너 마음대로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기도가 막힌대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는 게 뭐예요? 기도라 남자 여자의 연합에서 기도가 흙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예요? 밭과 그 뿌려지는 씨앗과의 연합에서 그 열매를 내어놓는, 열매가 응답이고, 그 열매를 내어놓기 전에는 신부가 그 약속한 그 씨앗을 기다리는 거네요. 그래서 이 신부, 약속을 받은 신부를 밭과 씨앗의 뿌림으로 표현한 것이 성경에서는 항상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밭을 자기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된 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태초전에, 창세전에 창조됐다라는 것은 씨앗을 약속한 아들이 다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오기 전의 상태를 창세전이라고 그러고, 농부가 뿌린 씨앗을 뿌리기 전 상태라고 그러고, 결혼으로 완성되기 전을 창세전이라고 그러고, 그 씨앗이 뿌려졌다고 한다면 창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농부가 뿌린 씨앗이 그 밭에 뿌리지기 전의 상태가 신부가 기다리는, 약속을 받은 신부가 기다리는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상태고, 그 상태에서 그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도들이 기도고, 그 성도들이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그 행위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사모되어지는 마음이 생겨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기도, 성령의 중보 기도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택한 자는 늘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명이 부어져서 나는 다 이루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 마지막 십자가 그 죽음에서 나는 다 이루었도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8절에서, 히브리서 5장 8절이 아닌가? 저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온전함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아이고, 제가 이거 갑자기 못 찾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다 외웠던 말씀인데 싹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온전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정한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서 받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응답받는 그 기도란 바로 그 밭이라고 한다면, 신부라고 한다면, 밭이라고 한다면 농부가 뿌릴 그 생명이 있는 그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그 씨앗, 기름 부은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받은 밭은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면 기도하는 자가 1차적으로는 그 씨앗이 뿌려짐으로 1차적으로 응답받고, 완전히 완성된 응답은 그 생명이 그 밭에서 일함으로써 그 아들을 생산해냄으로써 열매를 맺음으로써 기도의 응답이 2차적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된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이 이렇게 계속 배웁니다. 이 마음성 일러주는 말에 영이 부어져서 여러분들도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고 영이 안에서 채워졌다라고 하고 완성되었을 때 그게 온전하게 될 때 말이죠. 그렇게 응답받는 것은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그 예수로 불리울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가 될 때, 완성이 되는 그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완성되는 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되는 때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란, 정리합니다. 성도의 기도란 약속받은 신부가 먼저 되어야 하고, 약속을 받은 신부만이 그 약속한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고, 그 기다리는 마음이 소망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라고 하고, 그게 성의 영의 기도, 약속으로 되어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신부에게서만이 그 신랑이 오는 응답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신랑과 연합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아들들을 낳음으로써 내가 그 생명으로 채워져서 온전해짐으로써 열매를 맺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기도한 신부에게서 그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는 이런 기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영의 행위입니다 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멘.